자,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아주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나갈 본문 텍스트는 시편 85편 부흥과 회복을 위한 이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기 이미지 사진 한번 보시면 시편 85편 Renewal by God's Grace, 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리바이벌. 자, 여러분 리뉴얼이라고 하죠. 리뉴얼이라는 게 이제 보통은 새롭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리스토어,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 리바이브, 부흥하게 하신다. 리조이스, 기뻐하게 하신다. 다시 기쁨을 상실하신 분들에게 기쁨을 갖게 하신다. 이런 얘기인데 3R이라고 합니다. 이걸 3R이라고 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 기쁨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85편은 아주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예전에 저희 이제 가르쳤던 스승인 교수님께서, 어, 세상에서 내가 참, 이분은 참, 둘째가라면 서러할 정도의 독서가셨고, 워낙 머리가 거의 천재급인 분이셨는데, 십자가만큼 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십자가는 얕아 보이는데, 아니, 보면은 다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아니 맨날 기도를 하면 뭔 놈의 이 십자가를 계속 얘기하느냐. 뭔 십자가를 놓고 막 계속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 인생을 걸고 사는 게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청년 시절에 이 복음의 빛을 받고 나서 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고 평생 십자가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도로 사셨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85편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5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시기와 잘 어울리는 부분입니다. 또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 전문 시편 85편 성경 말씀 잠깐 펼치시고 읽어보도록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잠시 펼쳐주시죠. 여기 교재에는 84편 다음에 실어놔 가지고 그쪽보다는 성경을 직접 펼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5편. 자,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은혜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같이 읽는 거예요. 진리는 같이 땅에서 읽으세요, 솟아나고 목사님.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난 그 선물을 내주라. 산물을 아, 내리로다. 같이 네.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그가 주의 앞에 가며 앉아 주의 글을 주의 글을 닦으리로다. 자, 보통
또 우리 성경 읽기 하실 때, 두 가지 방법, 성경 읽기는 마치 기도하듯이 읽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듯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챈트, 즉, 우리식으로 하면 가락을 넣어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어도 뭐 신명기 하면은 뭐 신명 6장 쉐마죠. 쉐마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운율을 따라서 읽다 보니까 이거를 잘 기억을 잘하고 음악하면 여러분들 음악의 힘이 대단하죠. 그다음에 시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주저리 계속 읽다 보면 두런두런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스며들어서 자리를 잡습니다. 저는 이제 하브루타 선생입니다. 하브루타라면서 가장 좀 좋았던 점도 있지만 안타까운 점은 소리를 자꾸 내야 되는데 소리를 내고 먼저 자신의 어떤 육성으로 자신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자신의 말이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자신의 말에 질실이 있느냐, 자신의 말에 또 힘이 있느냐, 자신의 말에 또 훌륭한 도덕성과 영성이 담겨 있는가를 늘 신경 쓰면서 읽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으로 대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라 했어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뭐와 관련이 깊으냐면 니에미야서와 관련이 깊습니다. 니에미야서. 자, 니에미야서를 보면 백성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이 되어서 포로로 돌아올 때 이들 중에 사람들이 일부는 돌아왔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들은 폐허가 된 성읍과 무너진 성전, 슬픔에 잠긴 땅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그들은 시기심 많고 강력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나렌이라는 신학자입니다. 비록 이 시편이 사울왕 말기처럼 더 이전 시기에 쓰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때때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 아름다운 시편은 그러한 상황에 적절합니다. 여러분들 시편이 얼마 동안 기록되었다고 제가 말했었죠? 시편이 어느 정도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연대를 갖고 있습니까? 약 1000년 정도 1000년 정도 된 기록을 150편으로 담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왕 때 지어진 것도 있지만 심지어 모세가 지은 시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시편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나중에 보면 포로기 이후에까지도 시편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85편은 그 당시 시기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편 85편을 보면 세 가지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로. 자, 먼저 뭘 보셔야 하냐면 1절에서 3절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은 부흥을 위한, 리바이벌을 위한 강력한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은 평화와 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자신의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게 큰 죄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어디다 새긴다고 그러죠? 가슴에 원하는 바위에 새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한 만큼은 굉장히 간절히 기억을 해요. 얼마나 이게 기억력이 좋은지. 이 상처나 원한이나 원망은 불평 이런 것들은 참 막 가슴에 새겨가지고 예? 얼마나 대단히 기억을 잘하는데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금세 망각하는 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예, 시편 기자는요, 이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여러분, 무식하다 이렇게 표현하실 게 아니라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흥을 위한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영적인 메마름과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가정경제, 가계경제의 부흥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계속 가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가난하면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계속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부흥을 위한 간절한 외침을 해야 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주의 백성이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6절. 홍경무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예,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의 수사법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소원이 소생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어? 이 기쁨이 메마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만 봐도 기쁨이 메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죠. 빌립보서.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끔 보면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고 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기뻐하라, 바울이 그러면 쉬지 다시 말고 기뻐하라.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그리고서 심지어 어?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쉬지 항상 말고 기뻐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 항상 기뻐할 쉬지 뿐만 아니라 말고 범사에 쉬지 감사하라.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범사에 감사. 감사하라. 이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을 물리치고 원망과 원한을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는 감사입니다. 최고의 무기는 감사예요. 기뻐하라와 감사하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 이는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진정한 영적 각성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평화와 의의 약속. 자, 이 시편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놀라운 비전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홍 목사님? 10절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이 10절에 보시면 이게 상당히 참 대조적인 일인데 이 대조적인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합쳐서 거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의의 평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고 그러고 어떻게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이 시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요, 먼저 평화를 주시고 샬롬을 참 주세요. 샬롬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거룩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올 때 그 다음에 거룩함이 온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제공하시기 때문이죠.
자, 굉장히 시편 말씀 85편은 굉장히 신령한 말씀이고요. 아주 영적입니다. 아주 영적인 말씀. 예, 저도 함부로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예, 다른 어떤 저명한 분들의 해석을 주로 기반으로 삼기도 하고, 특히 랍비 문헌도 찾아서 어떻게 이들이 해석하는지 예, 보았습니다. 자, 우리 좀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여러분들 아까도 저기 이정호 목사님 아프가니스탄 이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는데 페르시아어를 쓴다고 그러니까 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이란 말이죠. 페르시아의 메시아 같은 왕 키루스, 메시아는 아니죠. 자, 키루스는 기원전 538년에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 포로들의 기원은 85편 1절에서 3절까지 축복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영국에 가보시면 대형 박물관에 키루스 실린더라고 보신 분 있으세요? 아직 영국을 못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대형 가보기는 박물관, 했는데 그걸 잘 못 봤습니다. 예, 키루스 실린더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백성들의 어떤 이 사면을 해서 본토, 고토로 돌아오게 하라는 키루스의 칙령이 담겨 있어요. 그 키루스 칙령, 그런 키루스 담겨 있는 그것을 키루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돌에다가 새겼어요. 페르시아 말로. 아주 뭐 유네스코가 지정한 뭐 세계 몇 대, 3대 무슨 뭐 보물로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또 유엔에서는 또 유엔 헌장의 기초가 뭡니까?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예, 그들이 참 이럴 정도로 우리가 성경과 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들 이거 잘 가르치셔야 돼요. 자, 그러나 자,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이들은 도시와 성전은 파괴된 지 오래됐고 그들의 여기에 이미 여러분들 시온에 예루살렘 땅에 거주하는 이웃들은 적대적이었죠. 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성벽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웅장한 기완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4절에서 7절, 4절에서 7절에서요 나오는 자비를 구하는 간청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비록 그들의 상황이 악화되어 믿음이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자, 8절에서 13절에 나타난 믿음의 표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 페이스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은혜와 회복에 대한 감사가 먼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을 부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히브리어로는 에레치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보통 성지라고 붙이죠. 이 성지라고 붙인 것은 후대의 일이고요. 원래 이스라엘 땅은 뭡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게 먼저 기본적으로 그걸 잡으셔야 돼요. 약속의 땅, The Promised Land.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하신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그러셨죠. 그래서 지시하신 땅, 그래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그 뒤로 12지파 요셉까지 이어졌어도 이들은 약속만 받았지 그 땅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하던 시기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던 시기에 그때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이것이 약속의 땅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되냐면 나중에는 주의 땅으로 불립니다. 프라미스드 랜드, 그 다음에 로즈랜드라고 해서 시편 24편 1절, 에레츠 아도나이, 시편 24편 1절 한번 누가 읽어주실까요? 시편 24편 1절. 네. 네. 병원에. 시편 24편 1절이요. 네, 예, 일하러.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럼요. 방주에, 그 방주. 땅과 그래서 주의 땅이라는 분명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특별히 아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신학 공부를 잠깐 할 때 보죠. 이스라엘 신학은요, 땅의 신학이에요. 그 땅의 신학. 그 땅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학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 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영토라는 게 영토가 국토가 있죠. 그죠? 이 국토에는 주권이 담겨 있고 또 여기에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이쪽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권한과 특권이 주어지죠. 그죠? 여러분들, 이 주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야곱의 포로 생활을 끝내셨도다 그랬습니다. 끝내셨도다. 자, 그래서 요 시편은 시편 79편과 시기가 맞닿아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또 하셨다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지만 또 사울왕 시기로도 적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 자, 주께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요, 땅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한때 그 관계를 방해했던 죄악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자, 용서받음. 여러분들 용서를 받았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들 용서받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죄가 나라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나라, 죄악된 백성, 죄악된 민족, 죄악된 나라를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런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요, 그것을 들어올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자비가요, 죄가 사람들을, 나라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요, 사람들을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라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덮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는다고 하시죠? 예, 덮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그래서 죄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모든 진노를 거두셨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함받음으로 만족된 사실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평화를 찾았어요. 자, 우리 이제 히브리서 7장 27절과 9장 11절, 10장 10절을 찾아보시면 이 죄를 덮었다라는 의미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마도 구약성경 시편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죄를 덮는다, 용서한다라는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 단번에 이루어졌다. 영 단번의 희생. 그래서 영 단번에, 그래서 한 번에 영원히.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사건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두 번, 세 번 일어났습니까? 단 한 번입니까? 단 한 번. 단 한 번입니다. 음. 예수님도요, 두 분, 세 분이 아니에요. 단 한 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한 번에 했는데 이 한 번이 한 번에 딱 끝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영단번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원히 한 번. 그를 영단번에 이루셨다. 영단번에 이루셨다. 자,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구원의 표현 중 일부가 이 구절에 나타났어요. 제임스 보이스라는 그들의 죄를 덮으셨다. 속죄의 의미죠. 속죄. 속죄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를 하셨다? 화해를 하셨다. 서로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참. 자,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 혹시 이제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할 때 특히 이제 예루살렘이 성이 잘 보이는 장소가 감람산 쪽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방문을 해서 거기에 딱 가보면 이 가시나무가 좀 있어요. 가시나무. 그래서 그 당시 가시나무가 있는데 이 가시나무의 가시가 굉장히 길어요. 우리 아카시아처럼 아카시아도 있지만 이 가시가 굉장히 길고 그 가시를 해서 잠깐 제가 이제 몰래 하면 안 되는데 가시를 좀 가위로 잘라줘요. 일부러. 기억하시라고. 이 예수님의 당시에도 있었던 그 가시 나무를 그대로 좀 잘라서 주시면 주면서 실제적으로 한번 살짝 찔러보시라고. 어디다 찔러보라고 하면 살짝 손끝에다가 살짝 찔러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되도록이면 한번 이런 거를 머리에 쓰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왕의 면류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왕의 놀이가 있었어요. 왕놀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에다가 옷, 왕의 옷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시 면류관, 그래서 면류관을 심어서 왕의 면류관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를 걸어요? 또 뭐를 걸어 놓은 거예요? 명패. 그 명패를 붙였는데 거기다가 뭐라 하냐? 왕놀이라고 해서 왕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멜렉, 멜렉, 멜렉 해가지고 예후다. 멜렉 예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에요. 멜렉 예후딤 이렇게 써 있다고요. 써놔가지고 보통은 이제 라틴어로 뭐 IN 인니 이렇게 쓰지만 라틴어는 잘못된 것이고 자 그래서 그렇게 써놓으면 써놓은 게 왕놀이의 일종이었어요. 어? 정말 그리고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핍박받았다고 하시죠. 그쵸? 빌라도에 핍박받았다는 거. 맞습니다. 자, 빌라도가 대표성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너가 왕이냐 그러니.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옳도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근데 어떤 왕입니까? 헤로드 왕도 음, 아니고 만왕의 왕. 만왕의 왕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죠.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 빌라도가 나중에 터키 지방까지 유배를 당합니다. 추방을 유배를 당하고 거기서 죽는데 빌라도가 썼죠. 예수는 진정한 왕이었다 이렇게 써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었다. 여러분 강도 바라바 또 아시죠? 전승에 의하면 강도 바라바가 어디로 끌려가냐면 나중에 끌려가냐면 터키 지방 근처까지 시리아 지방인가요? 거기까지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바라바가 혹한 노동을 합니다. 아우지 탄광보다 더한 노동을 해요. 노동을 하면서 이 방도 바라바가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지속적인 은혜와 회복을 위한 기도.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나는 회복이 필요 없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회복이 필요 없어. 아주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 저도 굉장히 성령 충만할 때가 많지만 안 그럴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죠? 항상 항상 그러면 좋겠지만 그죠? 항상 해피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모든 게 잘 되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그건 욕심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고요. 항상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자, 우리는 언제나 환난 풍파를 겪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많은 어떤 근심 걱정, 절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고개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회복합니까? 과거의 은혜를 바탕으로 내가 은혜 받은 거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은혜를 바탕으로 이제 시편 기자는 지속적이고 현재적인 회복을 간구합니다. 자,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노하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시편 85편 3절. 자, 시편 기자는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그 일을 바탕으로 주님, 다시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염치가 없지만, 염치가 없지만, 체면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부흥을 위한 기도. 주님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리시피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리저렉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있잖아요. 회복되는 거를 부활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거를 리시피테이션, 소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살아났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 표현을 쓸 때는 영어 단어가 리시피테이션,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소생입니다. 소생이고요. 예수님의 부활만이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생했다. 네? 영혼이 떠났지만 갑자기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소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생에 관련된 표현을 볼 때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탕자가 돌아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살았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Lost and found. 그다음에 죽었다가 dead and aliv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영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 암시합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교회가 거의 항상 필요로 하죠. 부흥이 일어나는 방식이죠. 그죠? 항상 필요합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 네, 날마다 부흥.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부흥과 더불어 개혁을 위한 기도를 자주 하셔요. 개혁, 부흥과 개혁을 위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맥을 보면 언제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언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면은 85편에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언제 부흥을 위한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며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처음 만난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거듭나고 새롭게 된 거, 새로운 신인류가 된 거,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나 분명한 축복의 부족을 느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요. 여러분들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 안 하셔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축복이 부족할 때, 내 삶에 응답이 안 돼요. 뭐가 응답이 안 돼요. 아, 기도하는데 계속 막혀요. 소통과 교통이 안 된다 싶으면 뭐가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죄가 내 안에 숨은 죄들이 있던지, 아니면 습관적인 죄가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던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간구하는 것들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필요를 부탁하고 간구할 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 자, 교회도 각기 개인들의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그룹이고 집단입니다. 각 개인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져서 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요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노나 분명한 축복의 부족이 느낄 때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의 백성이 주 안에서 자,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백성이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자, 시편 기자는요, 겸손함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스펄전의 말씀인데요. 우리 홍 목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감사가 선물 그 자체를 넘어주는 분, 즉 주의 백성이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라는 마음을 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새롭게 된 사람들은 새 생명뿐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서도 기뻐할 것입니다. 네, 아멘. 참, 하여튼 저는 스펠전의 그 시편 주석이 너무 좋아서 참 자주 인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요. 참, 자, 주의 백성이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쁨. 자, 리조이스. 여러분 조이도 있지만 앞에다 다시라고 하죠. 리조이스. 조금 전에 제가 리바이벌, 그죠? 얘기했죠. 리라이브. 그다음에 Restore, 다시 살아나고 리라이브와 리조이스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revival, rejoice. 주님의 자비를 보여주소서. 부흥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최근에 한국에도 가뭄이 심했는데, 한번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가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니, 얼마나 대단한지, 홍수까지 났었던. 홍수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그거는 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을 원망하면 안 되겠죠. 또 가뭄이 들면 또 가뭄이 든다고 원망하고, 비 많이 오면 비 많이 온다고 원망하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이 나는 것은 상당히 인재들이 많습니다. 인재들이 많은 경우인데,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재해를 통해서도 여러 사람들을 훈련하시고 돌이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와 용서이시지, 여러분들 멸망과 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자비로운 역사, 부흥은요, 우리 노력으로 얻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성격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참된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참된 부흥을 허락하시죠. 자,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주소서. 자, 이 부분 우리 윤석쌤, 자, 들리십니까? 네, 자, 이 부분 읽어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윤양수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참된 부흥은, 자, 이렇게 읽으시면서 좀 잠도 깨우셔야 됩니다. 참된 부흥은, 주님의 자비를 보여주셔서 그 부분입니까? 네네. 부흥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입니다. 노력을 얻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참된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자,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자, 참된 부흥은 구원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미니스트리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막 쓰시는데 미니스트리를 운영하고 담당하는 사람을 미니스터라고 하죠.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제 목사라는 말보다는 사역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그런데 미니스터는 하나님의 장관이에요. 하나님의 장관. 하나님의 장관이기 때문에 잠깐 맡은 거예요. 임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평생 아마 종신으로 해야 될 일이죠. 미니스트리. 그 미니스트리를 보시면 미니스트리를 맡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자, 요나는 니느웨에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목격했는데 이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위대한 원칙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외치죠. 그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Salvation comes from God, comes from Jehovah. 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요, 가서 뭐 말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며칠 동안 돌아다녔습니까? 바로 하루길 돌아다니고 그냥 많이 외치지도 않았어요. 니느웨가 40일 후면 멸망한다라고 망한 얘기해요. 아니, 세상에 많은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광고도 이렇게 짧은 광고가 없어요. 야, 너희들 40일 후면 니느웨 다 멸망해.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인데 니느웨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 망해버려. 니느웨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 예, 예, 왕부터 이겼구나. 시작해서 심지어 어디까지 베옷을 입습니까? 짐승. 짐승들까지 입어요. 아니 세상에 그 사람들의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인데 짐승들은 입을 필요가 없는데도 짐승들까지 입혀요.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거두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자리로 다 나섭니다. 근데 정작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요나는 아주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근데 참 요나는요. 결국 자기가 전한 니느웨에서 결국 묻힙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나중에요. 여러분들 IS라고 아세요? 요나의 무덤을 IS가 다 박살내놔요. 왜냐하면 요나는 이교도라고 해가지고 그 음, IS 놈들이 그걸 다 박살내놓습니다. 음. 폭탄으로. 아, 니느웨에서 그렇게 전했던 요나의 IS가 무서운 거야. IS가 무섭다고. 예, 근데 그 IS도 다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악질이 악질. 자, 예,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쟁이라는 게요,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들 1차 중동 전쟁부터 시작해서 1차 중동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약속의 민족에 대해서 대항하는 전쟁이 바로 성경과 관련된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전쟁과 얘기나 에스겔 얘기가 오늘날 얘기랑 상당히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주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 돌아오는 근데, 거, 여러분들 근데요, 돌아오는 거, 예,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거를 보면, 행태를 보면 또 어느 때는, 아, 저게 성경적인 거 할 때가 그렇죠. 있다니까요. 근데 참, 사람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의외로 문제라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보니까 참 안타깝죠. 이 전쟁은 참 비참한 거예요. 비참하고 참 이거 전쟁도 이거 범죄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범죄라고 봐요. 우크라이나하고 그렇죠. 러시아 보십시오. 너무나,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이건. 비참합니다. 지금 정말.
4년 6개월 동안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6.25 전쟁이 3년 반 정도 했었는데 6.25 전쟁보다 1년이 더 지나갔어요. 지금 죽은 사람 수가 한 200만 명 정도 이상 되고, 자, 많은 수의 러시아 청년들,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청년들, 또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까지도 이들이 왜 나섭니까? 참 우크라이나 대단합니다. 한두 달 안에 끝낼 것 같았지만 참 이렇게 저항을 하죠. 왜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잖아.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쳤다면 유럽 다른 나라도 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하는 짓 보십시오. 예고도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참 성격이요. 얼마나 마귀적입니까? 마귀는요, 예고도 없이 찾아와요. 예고도 없이. 네? 빼앗는 자. 네? 결국 이제 지금 성경의 계시와 예언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더 간절한 이제 소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요나서 얘기입니다. 자,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요나서 2장 9절.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자, 요나서 2장 여러분 9절을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요나서에 딱 다시 보니까 이게 묘하게도요. 시편 85편하고 연결이 잘 돼요.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요나가요. 감사하는 목소리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기 전이죠. 구원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어둡고 비좁은 고난의 현장에서 이미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제적인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제적인 미리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나서는요, 엄청 신비합니다. 요나서는요, 요나가 처음 물에 빠졌을 때 그 삼킨 물고기는요, 암컷이었어요. 암컷 물고기였어요. 근데요, 요나를요, 나중에 뱉었을 때는 뭐로 되냐면 수컷 물고기로 변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네, 히브리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요나서. 요나서 히브리어 본문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그가 물고기거든요. 처음에 다그 그돌라 다가라고 나와. 다가가 여성형이에요. 다가 그돌라 하면은요. 다가 그돌라면 큰 물고기인데 여성형 암컷 물고기를 가리켜요. 삼켰을 때는. 근데요. 뱉을 때는요. 이 큰 물고기를 뭐라고 붙였냐면 다그 가돌이라고 바뀌어요. 히브리어가. 아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품으시는 것은 암컷 물고기가 품게 하고요. 뱉어내는 것은 수컷 물고기가 뱉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이제 그것이- 랍비들의 해석이 우리나라의 저기 뭐야, 우리나라 저기 책에는 없는데, 자 랍비들의 해석은 아마 그 하나님께서 이 품으시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고요. 뱉어서 좀 뭐야, 이 삼형제로 가게 하시는 것은 또 아버지, 아버지의 어머니.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좀 너무나. 엄밀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와의 대조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요나서 2장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과 대조를 이루죠. 헛된 우상은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죠. 요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참된 감사와 예배를 드릴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아멘.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리고서 사명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서원 아시죠? 서원. 뭐 여러분 서원하면 뭐 두란노 서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원은 여러분 어떤 서원 기도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병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서원 야곱 기도를 합니다.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델에서 11조 드리겠다. 막, 드리고 막,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막 드리겠다고 했는데, 야곱은 또 안 지킵니다.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야곱은 그렇게 서원해놓고, 자, 여러분 서원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들, 서원은요,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바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 자,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돌아가려겠어요. 그 당시 스페인은요, 땅끝이야, 땅끝. 돌아가겠다고 했는 자신의 불순종을 철저히 회개하고 선지자, 예언자로서의 본래 사명, 니느웨로 가라, 가라, go to 니느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연한 다짐이죠. 자, 니느웨는요, 오늘날의 모술입니다. 모술. 옛날에 말하면, 옛날에요, 대도시였어, 대도시. 수도였어요, 수도. 아시리아의 수도 중에 하나가 모술이야, 모술. 니느웨, 니느웨. 자, 이렇게, 요나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 참,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내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습니다. 그래요. 듣겠습니다. 자,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습니다. 자,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 surrender and 그 다음에 obey,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의 합당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을 바라면서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을 바라면서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부흥을 바라면서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라. 부흥을 바라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대가를 지불하라. 그렇죠? 자, 그러려면 어디 여러분 듣는다는 건 뭡니까? 나는 침묵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침묵이라는 의미를 다시 잘 아셔야 돼요. 침묵의 의미는 나는 듣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침묵하면 뭐 묵비권을 나 말 안 할래 이게 아니고 나는 침묵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응답을 듣겠습니다. 나는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스펄전이 뭐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좋은 날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시편 85편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끝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우리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이다. 그렇죠. 아멘. 그 앞절에 아멘.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가 주의 앞에 좋은 것을 주시리. 좋은 것을 주신다. 어떻게 할 때요? 청종할 때, 순종할 때, 항복하고 순종하고 청종할 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선물 주시리. 우리가 단순히 공부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순종의 일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교육받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 자, 85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산물, 세상에 산물을 내리로다. 생산물을 낼 거다. Well, indeed, give what is good and 경제적으로 말하면 성과를 내실 것이다. 소출을 내실 것이다. 생산할 것이다. 아멘. 자, 그분은 또 평화를 말씀하실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순종하고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평화를 주신다고. 솔직히 저는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많이 주어줘도요, 평안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물질이 많으면 예전에요, 우리 집이 너무나 부도가 나고 망했습니다. 집이 망했는데 아버지는 도망 다니시고 빚쟁이에 쫓겨다니셨는지 뭐 서울로 도망가셨는데 뭐 서울로 도망가면 못 찾아요. 그러셨는데 그때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보니까 참 우리 집에 돈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
어? 돈만 있었으면. 근데요, 그대로 6년이 지나도 여전히 집에서 가난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세상에.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여전히,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가난한 청년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가난에 대한 한이 좀 있었어요. 예? 한때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가난에 대한 한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물질에 대한 기도를 너무 많이 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물질이 채워지고 어느 순간 안정이 돌아왔을 때, 근데 정말 내 내면에 정말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 다른 게 아무리 주어져도요,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그것은 뭔가 뭔가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복음을 뭐라고 했냐면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을 했죠. 사도행전에서. 또 이사야서는 뭐라고 했니까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평안의 복음. 자, 스펄전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홍 목사님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자는 결코 복음의 평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죄를 경고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용서를 통해 평화를 계시하시는 음성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네. 아, 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드리리라.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화, 샬롬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샬롬, 샬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샬롬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 사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다. 참. 그죠? 여호와 샬롬. 기드온,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 예, 샬롬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부터라 생각해요.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샬롬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샬롬은 또한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샬롬은 축복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샬롬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주시는 번영, 이것도 언약도 샬롬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도 평화죠. 자, 그래서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우리 이사야 9장 6절 한번 누가 펼치셔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워낙 중요한 성탄의 복음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됨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죠. 여러분들 샬롬을 주시는 평강의 왕.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실 때 집에 들어와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있을지어다. My peace give. My peace give unto you. 이렇게 해서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자, 평안은 자신이 누구이며 또 여기서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샬롬은요.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데서 오는 평온함 의미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보면 로마서에 보면 모든 것이 누구께로 왔다? 주님께로 왔다. 주님께로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주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게요,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근데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데서 평안이 와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죠. 근데 베드로는 물고기에 대한 관심에서 예수님께 대한 깊은 관심을 넘어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나는 근본 죄인입니다. 난 근본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딱 주시죠. 내가 너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존재 믿어.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그의 존재를요,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I will. I will.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며 어디로 가는지 왔는지 아는 데서는 평온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 그 칼빈의 저기 주석에요.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들 저는 뭐 워낙 칼빈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하지만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정확하게. 사람들은요, 이 정체성을요, 다른 어떤 곳에서 찾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라고 하면은요, 어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질문을 참 많이 던졌어요. 강연장에서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설교할 때도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누구면 내 누구야 그러면 이름은 딱 얘기를 해요. 저는 누구라고 하는데 정말 진정한 너의 자아는 누군가, 자아의 이름은 뭔가 얘기해. 너의 영혼의 이름은 뭔가 얘기해 달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때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믿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알게 되는군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흙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이미 써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그 다음에 또 나를 아는 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에는. 뭐 세상에서는 그러죠. 성악설을 얘기하고 성선설을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지만 예?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데서 샬롬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물질적 소유의 축적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풍요로움도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오는 안정감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 하나님이 채워주심, 하나님이 돌봐주심. 그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그 믿음에서 오는 안정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참, 저는 이 찬송가를요, 찬양 가사를요, 안 믿었어요. 믿어지지도 않았고. 근데요, 한번 딱 돌아보잖아요. 지난 세월을 딱 돌아보고 또 딱 돌아보면요, 참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구나. 내가 참 두 발로 내가 걸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구나. 분명히 걷는 것은 내가 걸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젊었을 때 왜 그런 걸 몰랐나 몰라요? 왜? 청춘. 여러분들, 청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청춘의 때 그냥 함부로 엉터리로 엉망진창으로 살고, 대충 살고, 자기 감각과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만 다 살다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근데 어느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 때 돌아보면, 내가 참 철부지 생활을 했구나. 내가 못난 죄인이구나. 내가 못난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 내면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운 구원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그들이 어리석음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태도죠. 자, 이건 평생 훈련 같아요. 참, 겸손과 순종은 평생 훈련 같아요. 네? 그들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며 어리석음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 새롭게 하소서를 제가 자주 시청하는데요. 보면은 조폭 두목이었던 사람이 마약 먹고 막 어? 여자를 성폭행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니까 회개하고 아주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온유의 사람이 되고 어?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그런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야,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들, 일본의 강도 바라바, 미션 바라바라는 조직 아세요? 미션 바라바? 선교단체. 야쿠자 사람들로 조성된 선교단체예요. 미션 바라바. 막 무신들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행진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하죠. 자, 그분의 구원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구원이 가까이 있음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영광이 우리 땅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경외. 한번 참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브루타 방식을 취하는데요.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뭘까? 질문을 또 던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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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외의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하나님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두려워할 때 많지 않습니까? 사방에 대적들이 많으면 두렵죠. 예, 두렵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아시죠? 하나님의 지하교회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방에 투옥되셨을 때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가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랬대요. 365번이 나오더래요.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읽어보니까 365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자, 신명기 6장에서요. 6장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쉐마가 나오죠. 신명기 6장 쉐마 윗부분에 보시면 6장 2절에 6장 2절 한번 홍 목사님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네, 아멘. 그렇죠. 일단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러죠. 경외하는 것이 내 날과 연수를 오래가게 장수할 수 있도록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하시도록 부탁하시는 것이죠. 자손 만대에 평화롭게 하시겠다. 자, 경영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우리는요, 사람이 경외심과 사랑을 동시에 느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아버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아버지 참 무섭죠. 무섭게 하실 때 무섭죠. 어떨 때 무섭게 하십니까? 정말 뭐 해서는 안 될 걸 하셨을 때 아주 징계를 하시죠. 회초리를 들으시죠. 회초리.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아버지는 또 온갖
책임을 다하시죠. 사랑과 자녀들에 대해서. 참, 근데 그 아버지를 함부로 하고 멸시하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참 그런 집을 많이 봤어요. 아버지 정말 가끔 이렇게 혼내고 화내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물론 가끔 이제 폭력을 행사하실 때도 있죠. 근데 참 그런 집이 많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저희 선교단체에서는요, 간증을 참 많이 했어요. 매주 간증을 하게 해요. 그러면 꼭 끝까지 안 밝히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요, 아버지의 폭력을 제일 많이 얘기해요. 자기가 상처받은 거. 친구들로부터 받은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잘 못해요. 그냥, 그냥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못 붙여요. 저는 그냥 너무 쉽게 붙여요. 왜요? 저희 아버지는 회초리는 드셨지만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폭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어요. 학교 선생님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머니랑 단 싸우는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평화주의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남을 때려보거나 그런 거를 잘 못해요. 욕도 너무 못하고. 근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쓴뿌리, 그 기억들이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요,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또 고백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셔서, 근데 표현 방식이 잘못됐었었구나. 표현 방식의 문제였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참, 우리는요, 근데 경외심과 사랑을 동시에 느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85편은 그 얘기를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85편 10절, 11절로 봅니다. 여러분들요, 크리스마스의 신비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의 만남 보실까요? 자, 우리 윤양소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만남. 또, 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부를 네, 잘 안 못하지. 보이십니까? 네. 네. 자, 하나님의 속성에 만나며, 자, 하나님의 속성에 만남, 제가 읽겠습니다.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 인간의 아, 죄를 벌하셔야 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와 진리죠. 하나님에서 의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벌하셔야 돼요.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시죠. 인애와 화평이죠. 도저히 공존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네 가지 성품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벽하게 교차하고 성취되었어요. 다른 것으로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가치관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늘과 땅의 연합입니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 여러분, 진리는요, 땅에서 솟아난다 그래요.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이 표현은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으로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성육신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전통.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대림절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 대림절인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좀 교회력으로는 시편 85편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좀 약간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뭐 강조를 잘 안 해요. 강조를 잘 안 하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떤 크리스마스의 어떤 예배와 혹은 미사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여러분 제가 이제 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카톨릭이나 루터교 성공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 자, 자비, 인자와 진리가 만났도다. 우리 홍 목사님 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기자는 아름다운 편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묘사합니다. 자비는 용서를 베풀고 진리는 정죄하려는 듯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서 자비와 진리는 만났습니다. 아멘. 자비와 진리가 만났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만날까요? 여기서 자비로 번역된 단어는 은혜나 다름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위대한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죠. 이 구절은 요한이 후에 쓴 내용, 즉 요한복음에 영감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이렇게 씁니다. 은혜와 자비, 자비와 진리가 서로 만났다. 근데 은혜와 자비가 한 가지로 충만하였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느니라 그래요. 모세에게는요, 은혜와 진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은, 율법과 은혜와 진리는 속성이 너무 다르죠. 속성이 다르죠.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느니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의와 평화가 입맞춤이다. 자비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만나듯 의와 평화, 화평은 서로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의가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내게 이르지 못하게 막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서 그분의 의와 평화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한번 볼까요? 호른이란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네 가지 신성한 속성은 아담의 타락으로 갈라졌다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자비는 언제나 인간을 구원하려 했고 평화는 인간의 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죄를 짓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였고 의는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것을 주도록 했습니다. 참 세상에 이 네 가지가 한 가지로 여러분 있다라는 거, 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 또 크리스마스와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놀랍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났습니다. 언제 화해했습니까? 그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을 때입니다. 클라크 박사가 얘기했죠. 자, 히브리어 본문으로 잠깐 볼게요. 자비는 헤세드라고 했고 진리는 에멧이라고 했죠. 에메트. 자, 그 다음에 만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파가스라는 단어 써요. 파가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파가스. 파가스. 그 다음에 의는 제덱입니다. 평화는 샬롬이 서로 입맞추었다. 입맞추었다는 것은 나사크예요. 나사크. 만나다는 파가스.
파가스와 나사크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파가스. 여러분들 보세요. 파가스는 보면요. 이 네 가지 위대한 미덕을 마치 한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있는 거라니까요. 자, 이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성삼위일체를 조금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성삼위일체를 어느 정도 참 실루엣처럼 윤곽이 좀 잡혀요. 이렇게 모여 있구나. 그 다음에 서로를 포옹하는 거. 입맞추었다는 표현은요, 나사크입니다. 나사크. 모습으로 묘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자, 서로 이렇게 파가스하고 나사크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대속, 속죄, 칭의. 자, 로마서 3장 26절. 한번 홍 목사님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복음 중에 복음이죠.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롭다 하심. 뭡니까? 무죄다, 이게 무죄. 의롭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게 흠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죄다. 무죄다. 왜?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죠? 동시에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왜요? 죄에 대한 의로운 형벌이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단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자처럼 모든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도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울의 로마서 3장 26절에 나타난 대속 사상입니다. 속죄라고도 하고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자, 다음 속죄 그리고 속죄소. 여러분들, 그러면 예, 교수님은 한 번 구원은 이렇게 보면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과 매치가 되는데 또 저기 그러면서 교수님은 이 말에 어떻게 이 우리의 그 구원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가 한 번 그러면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다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건 생각하시나요? 자기 의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 의로 내가 좀 거룩해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것이다. 내가 좀이라도 아주 굉장히 선하고 착해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것이다라는 약간 그런 대착각을 갖고 살아요. 그게 자기 의죠. 예? 자기 의로서 난 것들은, 근데 알고 보면 그런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헷갈리고 살아요. 자꾸. 그러니까 마귀는요, 상이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 들어요. 우리 속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했으면서도 또 죄를 짓고 예, 수없는 죄에 그렇죠.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문제는 저는 그게 이제 성화로 이해를 합니다. 칭의는 이미 끝났고 성화의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하는 사람들. 근데 예, 한번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은 절대 변함이 없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원 사상입니다. 그게 이제 예정론인데 그렇잖아요. 예정이기도 하고, 예, 네, 그런데 아이고 하여간 난 요즘 이게 참 다시 힘들어지네. 헷갈리시죠? 예, 네, 헷갈리시죠? 참 예, 자기 힘들어져요. 의에서 나온 거와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근데 근데 그것이 그게 저는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수도 없이 넘어지는 것, 예, 그럴 때가 있지요. 아니 생티피케이션을 하면은 다 좋은데 그거를 안 하면서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예, 있을 수 맞아. 구원파 있거든요. 같은 그럼 경우 그렇죠. 그러면 어떡하느냐 구원파는 이거지. 다시 죄를 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근데 근데 구원파를 우리가 또 이단으로 그래서 시편 몰았잖아요. 85편 말씀을 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파를 또 이단으로 몰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게 그렇게 외치는데, 음, 예, 영지주의자, 저는 현대판 영지주의자라고 생각해요. 그죠? 아주, 참 우리로선 난 모르겠어. 뭐 해답을 못 내리겠어. 자, 오늘 좀 강의를 좀 일단 한번 마치고, 제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헷갈리시거나 착각이 많으신 분들에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얘네한테 시간을 착각이 부탁드립니다. 없었는데 요즘 자꾸 착각이 네, 일어나는 그럴 수 이상.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착각이 일어나. 이 구원에 대해서 약간 물타기 같은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 테레사 수녀도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세례 요한도 그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냐고. 아니, 오실 메시아. 아니, 메시아 맞냐고. 그러니까 뭐를 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은혜와 이적과 기적들, 성령의 은사들, 열매들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를 통해서 하냐면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가끔 가다 또 저기 천국 갔다 온 그 기도원 원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아, 가끔 예. 그러지. 저는 어? 그거 가보니까 너희 철저히, 집이 없더라. 그럼 철저히 결국은 그 사람, 저는 저거 배격합니다. 어? 저기 뭐야. 결국은,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이 결국은, 불교 음, 쪽도 그런 사람이 되게 많고요. 힌두교에도 많고, 우리가, 뭐가에도 많아요. 아니, 다 헛소리라고 목사들 생각합니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한다니까, 요즘. 뭐 아니, 천국에 누가,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면 제가 헛소리라고 안 하고 말하는 이런 아이고, 개소리라고 그래, 개소리. 이럴 줄은 걔도 그런 몰랐네. 소리 안 할 거라고. 네, 오마이 그래가지고 갓네스.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셔서 인간이요. 인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알도록 하지 않으세요. 네. 약간 좀 아직은 부족하고 어리석고 항상 그런 죄인으로 아주 교만하지 않도록 부탁하시죠. 그죠? 자, 속죄 그리고 속죄소 보죠. 힐라스테리온. 자, 속죄를 뜻하는 고대 히브리어 단어는 힐라스테리온인데요. 이 속죄소인데 여러분 속죄소를 보시면 여러분 속죄소 거기를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졌죠. 그를 시은좌라고도 부르고 속죄소라고 불렀죠. 시은좌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래서 이 구절이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소이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아마도 속죄, 대속죄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속죄소는요. 언약궤 안에는요, 인간의 큰 죄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어요. 언약궤 안에요, 인간의 큰 죄를 보여줘요. 여러분, 율법 돌판 있죠? 십계명 돌판.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어요? 하도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부모 공경 안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고, 그러니까 주신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큰 죄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게 보면 언약궤에 뭐 들어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직관적인 것이고 중요한 거는요. 왜 이것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주셨냐? 자, 만나 보십시오. 만나는 언제 주셨습니까? 여러분 감사 아멘. 없이 받았어요. 감사 없이. 하나님이요.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막 저가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을 때 감사 없이 받은 만나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도력, 리더십을 거부한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봐라, 이 지팡이. 아론과 모세가 다 지팡이가 있었죠. 그죠? 여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세상에.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던졌는데 바로 앞에 던졌어요.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 뱀이 되죠. 이게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의 리더십. 거룩한 리더십을 거부한 이것이 들어있었어요.
그 위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위에, 언약궤 뚜껑 위에. 그래서 아름다운 금빛 그룹 속에 있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둘 사이에는 속죄소가 있었고, 속죄일에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가 뿌려졌죠. 레위기 16장. 믿음으로 나온 죄인들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이에 서 계신 속죄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중보자. 또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드려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그죠? 속죄소. 자,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라 보리라. 자, 로마서 8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로마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백석대학교에 가보면 교정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써 있죠. 근데 학생들한테 이 강의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자유케 하신다는데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 없이도 자유롭게 사는구나.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죄로부터 해방돼요. 썩어질 것으로부터 해방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리와 의를 부어주시죠. 자, 십자가에서 시작된 화해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주신다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1절. 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1절에 보시면은요.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창조와에 관련된 말이 나와요. 창조에 관련된. 자, 창조에 관련된 그래서 크티시스가 있고 부패의 노예 상태가 있었어요. 부패의 노예 상태.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 자, 이거는 뭐 탈무드에 관한 얘기인데요. 탈무드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바바 바트라라는 대목인데 참 이게 탈무드가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 해석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이 탈무드가 이 성경 말씀을 기본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탈무드는요, 탈무드가 채택되려면요, 10계명에 어긋나면 안 돼요. 토라에 어긋나면 탈무드로 채택되지가 않아요. 자, 이 문바지 왕이라는 사람이 일화가 있는데요. 자, 그는 가뭄이 든 해에 자신의 보물과 자신의 보물을, 조상의 보물을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 긍휼을 베풀었어요. 이 왕은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보물 창고에 돈을 쌓아 두었고 그 보물에 더해 두었는데 더 많은 보물을 더해 두었는데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문바지 왕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조상들은 땅에 쌓아 두었지만 나는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물을 이때 예수님 말씀 보세요. 이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고 하시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죠. 그죠? 자, 시편 85편 12절에 볼까요? 문바중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땅에서 나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리라 굽어보리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이 행한 행위, 이 땅에서 행한 의로운 행위는 하늘에 쌓인다는 뜻입니다. 내 조상들이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보물을 쌓아 두었기에 도둑 맞을 위험이 있었지만
나는 사람이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보물을 쌓아두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니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보좌에는 뭐가 기초예요? 의와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는 땅에서나도. 이거는 성육신 사건을 말씀드렸죠. 자, 이 탈무드 이야기 너무 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탈무드에 보면 예수님께 대한 그것들이 좀 많이 담겨 있어요. 언제 이제 그것을 좀, 좀 번역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은 난리가 납니다. 번역해서 출판을 하면 난리가 나는데 이제는 이제 많이 출판이 되어가지고 일반 출판사에도 나와가지고 저거 하는 사람은 없는데 상당히 좀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성경 말씀을 좀 대하는 것에 대한 그거만큼은 좀 태도나 자세는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냥 주시지는 않는데요. 자, 그분은 본래 선하시기에 진노를 거두시고 회개하는 백성에게 좋은 것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악은 우리에게 악을 가져와요. 우리가 선을 따르도록 돌아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물질적인 풍요는요, 영적인 선과 조화를 이루며 누릴 수 있는 곳에 항상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은 소출을 낼 것입니다. 불모의 저주는 죄의 저주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릴 때 땅은 그들의 수고에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날 죄가 팔레스타인에 어떤 일을 행한지 보십시오. 그 정원을 황무지로 만들었고 그 황폐함은 그 죄악의 상처입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만이 그 황폐함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날들의 온 세상도 이와 같은 축복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들은 이제 핵심 개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 자, 회복은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단어는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서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신자가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부흥은 방황하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용서. 시편 기자는 용서를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풍부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죄를 무거운 짐이 벗겨진 것으로 이해하고 다른 하나는 죄의 오점이 덮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벗겨진 것과 덮여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의와 완전한 평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교재는 이미 다 했고요. 자, 1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하시고 1번부터. 자, 우리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샬롬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샬롬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 샬롬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한 칼빈 주석의 85편의 주석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즉 여기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예언이 있다는 견해를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실한 자들이 교회의 회복과 관련하여 그들의 믿음의 격려와 지원이 필요했을 때, 특히 바빌론에서 돌아온 후에 그분께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85편 마지막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며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샬롬, 즉 온전한 평화, 삶의 목적, 보호, 정신적, 영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과 신실함이 만나고 의와 평화가 입맞춘다. 참 나는 이 말씀처럼 신령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신령한 말씀. 성경에서 가장 신령한 말씀을 저희 성서학과 여자 교수님이 시편 85편. 이사야 53장이래요. 이사야 53장. 성경의 가장 신령한 장을 이사야 53장. 자신이 예수를 믿지를 않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 말씀처럼 신령한 말씀이었다.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하죠. 이 거부하는 것은 거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부의 영, 종교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의 영과 거부의 영이 걷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수건이 걷어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들은 사랑과 신실함, 믿음이 만나고 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신라권 있지 않습니까? 존 밀턴의 신라권. 물론 그 사람의 책, 두 번째 책은 복락원이 있습니다. 신라권과 복락원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라권과 복락원, 뭐 단테의 신곡도 있지만, 단테의 신곡이 있고, 그 다음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과 거룩한 전쟁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철로역정은 많이 읽었어. 참, 철로역정은 많이. 성도들이 이것 한 권 안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교회에서 철로역정 강화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련회 기간 동안이나 어떤 기간에 아예 그냥 선발을 해가지고 사람들, 뭐, 저도 참 많이 강화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말 성경 읽기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문턱을 밟는 거는 없어져야 돼요. 정말입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결해지고 정말 성결의 복음, 평화의 복음 속에서 성결해지고 더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자주 주는 말씀이 하나 있긴 해요. 히브리서 6장인데요. 히브리서 6장 한번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혼돈이 오거나 헷갈리거나 아니면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적어하신 분들은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존 밀턴의 신라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샬롬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 주시는 샬롬입니다. 그분은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며 오늘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삶 속으로 돌아오십니다. 자, 우리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는 저희가 시편으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그 부분부터 우리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자비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옛적에 옛적에 우리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회복시켜 주셨음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수많은 수많은 죄악과 허물을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사 진노를 주의 거두사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돌이키셨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2번 우리의 회복과 부흥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분노를 그쳐 주소서. 주의 백성이 주님을 향해 다시 생기를 얻도록 우리를 다시 살려 주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베풀어 주소서. 주소서. 한번 주님의 음성과 평강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에게 평강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주의 구원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자, 4번 의와 화평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듯 주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 영혼과 삶의 자리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걸음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오늘도 저희를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